오늘은 지난 1년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성도들과의 연합과 나눔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9주 동안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챙겨 입고 영적 전쟁에 나선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대장 되신 예수님과의 소통인 그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역시 우리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같이 전투를 수행하는 지체들과의 소통이자 서로의 무장을 챙겨주는 중보의 기도의 중요성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무장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해서 이 사역이 바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들 그리고 전도에 특별한 열정과 은사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성적이거나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라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중심도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성도들은 드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도를 하지만 나는 늘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을 보면 나는 아직 스스로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교인과 대화를 하다가 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족을 포함해서 친구들 여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혼자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그 좋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전해주고 주는데 이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 역시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직 전도에 기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지금 잘함칩니다 라고 딱 묻고 대답하고 끝날 텐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은 전도 잘하시죠? 왜 웃으세요? 답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네, 저 전도 잘 못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전도를 꽤 괜찮게 했던 교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과에서 기독교 소모임을 이끌며 후배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후배들 가운데 낙심자를 권면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전도사가 되니까 오히려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전도를 더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보호막을 풀가동시킵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아무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목사가 목사의 말을 하는구나로 받아들이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의에 갖춰서 저에게 저 듣기 싫으니까 그만 입 좀 닫혀주실래요? 헛소리 좀 그만해 주실래요? 아니면 저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네 목사님, 언젠가 한 번쯤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모 항공 승무원 있어. 엄청 예뻐.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이렇게라도 할 말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의 유형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진짜 예뻐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롭고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 누굽니까? 접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 설교 정말 은혜롭고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뻔뻔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목사가 호의를 베풀면 그 뒤에 분명히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를 두시고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대부분, 나오지는 않지만 저랑 관계를 맺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한 번은 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기둥교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정말 딱 이 말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간 쌓아놨던 관계가 그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목사가 나에게 접근하고 잘해주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가자는 소리만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분도 저와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아쉬웠나 봅니다. 다행인 것은 저를 참 좋은 사람으로 봐준 것입니다. 분명 교회 가자고 말해준 저를 정말 더 좋은 사람으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이 이 교회에 나온다면 광고 때 일으켜 세워서 오늘 설교에 나왔던 그분이라고 꼭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곧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전도하는 거죠. 물론 저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가족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성도들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전도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거절당해 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는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려고 했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전도를 안 하는 이유들이 하나씩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보다. 성경에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은사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예배의 은사가 없다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던가 자신은 헌금의 은사가 없다며 드림을 소홀히 한다면 이 말을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움츠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환영받았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늘 핍박받아왔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할 것이라면 사탄이 빛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그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대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환영받고 환대받느냐가 아니라 이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추수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추수의 때가 있듯이 영혼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의 때, 구원의 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때, 구원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굳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를 삶을 통해서 보이고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냐. 복음을 삶으로 전한다라는 것, 말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이 빠진 거죠. 말로 전하는 복음, 이게 빠진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한다던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던가 교회 활동을 통해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전해야 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개인이 뿌려야 복음의 씨앗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지 않다고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끼리 이해가 되고 용납한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한 권사님의 강연에서 전도를 잘하는 비법을 받아서 적어왔습니다. 지금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비법을 알았으니 이분은 전도왕 김 무슨 권사님 3,000명 전도의 비법 공개라는 강연에서 제가 발췌해 온 것입니다. 3,000명. 자, 이 비법을 가지고 이 김 권사님은 3,000명을 전도했으니 우리도 이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가서 3,000명씩. 왜 웃으시죠?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비법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비법입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서 움츠려서 자신이 없어서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상황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왜 예수님 믿니?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 너 왜 영생을 산다고 말을 하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으로 여겨서 굉장히 강하게 전도한다고 쏘아대붙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은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대언한다라는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냐, 왜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기도 제목으로 부탁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까?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 줄까?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제목 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이 금지된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잡혀서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세요? 빨리 풀려나려고, 풀려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복음의 자리, 그 감옥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그 자리니 감옥 안에서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해주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나요? 그렇게 하실 거군요. 네. 오지 말고 거기서 복음 전해라. 네. 우리가 지금 웃고 있는 이 내용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직접 전해줬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 전파의 큰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 후에 네로 황제와 모든 법관 앞에서 자신의 죄목에 대한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나 더는 구금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시간을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엄청난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법정을 전도의 자리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야 되는 그 법정은, 그것도 황제 앞은 공평하고 정의가 있었던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네로 황제는 정상이 아니었죠. 그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 아닙니다. 그 위협적인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선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내게 말씀 주사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강렬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홀로 서는 자신에게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왕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확신에 차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자신의 내적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직무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했는데 그 1위로 뽑힌 분이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엠마우스 공동체를 시작했고 이 엠마우스 공동체는 빈민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평생을 빈민 구호에 헌신한 프랑스 신부였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같이 조사할 때 2위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위, 지네딘 지단. 누군지 아시나요? 축구선수입니다. 당시 프랑스를 월드컵에서 우승을 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위로 이 지네딘 지단이 뽑혔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베 피에르 신부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베 피에르 신부가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다며 신부님 도와주세요. 밖에서 지금 사람이 한 명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런 도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급하게 달려가서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보냈고 이런저런 범죄로 감옥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자녀들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신부님이 밑에서 그 이야기를 꼼꼼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딱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기왕 죽기로 한 거 죽기 전에 부탁만 하나 합시다. 내가 빈민들을 위한 집 짓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 그 후에 좀 죽든지 말든지 하시오. 신부님의 이 말에 이 남자는 잠시 자살을 뒤로 미뤄둡니다. 그리고 아베피에르 신부를 돕기 시작하죠. 바로 이 사람이 엠마우스 공동체의 첫 멤버였던 조르주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년간 아베피에르 신부 곁에서 초기 엠마우스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훗날 조르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돈을 쥐어주거나 훈계하러 들거나 그냥 알량한 이야기로 나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었다라면 나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도와달라라는 그 말은 내가 잠시라도 더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에게 맡겨진 일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서신 마지막에 전도를 언급했을까요? 에베소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인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무장과 승리의 방법, 이것이 차례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 승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복음 전파이다 라고 결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승리의 환호, 승리의 소식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복음에 해당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 승전보입니다.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찬양처럼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은 승전보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전하는 모든 좋은 소식 또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죠. 전령관이라는 케룩스가 말을 타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바로 전령관된 승리의 군사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소식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비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이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그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쥔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외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승전보를 높이 외치고 승리의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는 것, 바로 승전한 그리스도의 군사이자 군사들의 임무이자 특권이죠. 이 승리의 소식은 우리의 영광이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영광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 기둥교회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산시키는 디퓨저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의 자녀로서 이 공동체에서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둥교회에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알게 하는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나의 동료들과 내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영적 전투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 강력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구원하신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기둥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둥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연합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무장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기둥교회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